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현대의 교회를 보고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또 유럽이나 그리고 미주 교회를 보면 포세일이라는 그 입간판이 붙은 교회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영국 같은 곳에는 그 유명한 전설적인 교회들이 뭐 카페로 바뀐다든지 혹은 다른 어떤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과연 교회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좀 나눌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과 교회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성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텍스트로 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가 왜 위기를 만났다고 하느냐 하는 그 이유는 사회적 눈으로 볼 때, 세속 사회적 눈으로 볼 때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세속적 사회의 눈으로 보면 수적으로 많아지다가 줄어들면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공동체가 한 100명 이상 모였는데 한 5, 6명 모였다. 이제 곧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기죠. 그런 물량적으로 볼 때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198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90년대 또 2000년 그 가까이 한국 교회는 놀라우리만큼 성장을 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장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는 이해는 신학자마다 관점마다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을 볼 때, 교회의 본질을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본질상 교회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령을 모신 분들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한창 신학적으로 논의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이 독자적 위냐 아니면 예수의 또 다른 자냐, 이제 그런 논리가 많습니다. 예수의 또 다른 자냐 아니면 성령은 완전히 별개의 하나님의 삼위중의 존재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 요한복음에 가르친 말씀 보면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의 별개가 예수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 그러니까 성부의 자로서의 또 다른 자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그 1000도가 넘는 큰 불이 이글거리는 그런 곳에 그 친구시 던져졌죠. 던져졌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또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누굴 말하느냐?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아다. 자아다. 여러분께서 성경에 보면 그 창조 역시 성삼위가 같이 했어요. 성삼위가 같이. 그래서 뭐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은 성령께서는 그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그 성령님이 창조에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아다. 이렇게 본다면 또 이제 요한복음 16장, 18장 또 이제 14장 말씀 보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14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보혜사가 오지 않았느냐? 역사했지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격으로 계실 때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원을 하는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자유라고 그랬죠. 첫 번째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 이 세 가지 자유를 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제 오르셨단 말이에요. 성천하셨단 말이에요. 가시고 다음에 예수의 또 다른 자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죠. 보혜사를 각 심령 속에, 각 영혼 속에 주셔서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쉽게 말씀드리면 저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리고 그의 영 하나예요.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 따로 빼놓고 내 육체 따로 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격 따로 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름을 항상 여러분 참고할 것은 성자가 붙으면, 거룩할 성자가 붙으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저 악기가 야마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저게 성구입니다. 성구. 저 악기를 가지고 사탄을 찬양할 수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올리는 찬양을 쓰는데 쓰는 용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 삼위가 각각 위가 다르고 또 그 존재가 다르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연합이에요. 온전한 연합. 온전한 유니티, 온전한 연합이란 말이죠. 이 온전한 연합이 결국은 성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점차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온전한 유니티, 연합. 또 성령과 내 관계도 온전한 유니티, 연합. 예수와 나와의 관계도 온전한 유니티,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이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사도행전 2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지, 교인이 1000명, 2000명, 10만 명, 5만 명 그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그 이유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중에서 과연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몇 사람 되느냐?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어야 누구와 연합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내지는 하나님의 교회. 어디 있죠? 천상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교회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임종을 하잖아요. 임종을 하면은 현재로서는 부천에 있는, 중동에 있는 작은 주 예수 교회 교인이었다가 임종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내 교회로 이제 입적이 되는 거죠. 그 연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이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보이지 않는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모시면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내가 소속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론에 있어서 하나의 지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부천 주 예수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본질적 교회고 그 교회에 소속된 자, 즉 성령님을 모신 자, 성삼위와 연합된 자로서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라고 할까요? 보면 제 2번 보면 교회는 성도들의 작은 모임을 말할 수 있다 그랬는데 빌립보서의 1장 2절 말씀에 보면 보시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집에 있어요. 개인 집에 모이는 몇 사람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숫자는 모르겠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 몇 사람이 어느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저도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처음 교회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논밭을 갈다가 복음을 받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처음 이제 자기 혼자 그 동네 혼자예요. 혼자 할 때는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읍내에 있는 교회 30리길 교회를 다닙니다. 다니다가 혼자 다니기 힘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하고 또 같은 동네 한 10호 20호 그러니까 집이 10집 20집 있는 동네에서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삶의 변화가 왔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죠. 아이고 세상에 저 안산댁이 저렇게 사람이 좋아졌어?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집, 네 집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읍내 안 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데 교육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교육자가 목사, 전도사 이런 분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교회의 장로님들, 심지어는 집사님들 집에서 경건하고 성경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라가지고 각 지역마다 한때는 다방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많다 그랬죠. 교회에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께서 아마 자동차를 타고 국도를 달려보신다든지 고속도 달려보면 교회에 없는 곳이 없어요. 이 꼴장에 교회가 있냐 할 정도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이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성령 모신 자들이 거기서 예배하면 하늘나라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된 교회란 말이에요. 연합된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작은 교회라 그래서 그건 교회답지 않다라든지 그게 교회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 모신 사람들 이 사람들 하여지간에 세 사람 이상이 이제 그 공동체니까 세 사람 이상만 되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연합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역별 모임 그것도 성령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작은 구역 교회죠. 또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몇 사람 모여서 이제 성령만 모셨다면 그들이 예배하면 연합교회와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초월적 교회죠. 연합교회라는 게 저희 하늘나라의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그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늘 핵심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아다. 성령님은 예수의 또한 또 다른 자아다. 또 이제 성령님은 예수의 또 다른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의 또 다른 자, 예수님은 또 성령의 또 다른 자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신비한 연합을 마음에 두고 이제 교회를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김 장로님이 홀로 앉아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김 장로님이 성령님을 모셨으니까 김 장로님은 누구의 또 다른 자다? 예수의 또 다른 자예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자예요. 성령의 또 다른 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하늘에
성삼위의 신비한 그 역동하심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지나는 이야기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개인의 감정이니까 우리 할머니가 16살에 이제 그 새벽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약 한 20리길 되는데 그때는 4시에 새벽기도 합니다. 20리길 하려면 보통 뭐 3시, 뭐 2시 반 정도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서 눈앞에 딱 나가면 길가에 황금마차가 딱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걸어가요. 그냥 걸어가는데 그 황금마차가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계속 비틀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교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천의 몸으로 캄캄한 밤에 한 20, 30리 걸어가려고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또 올 때도 그렇고. 그런 경험을 하니까 새벽에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나이가 80이 가깝도록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께서는 나는 한 사람의 자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한 사람의 자아가 아니라 성삼위의 또 다른 자아란 말이에요. 성삼위의 또 다른 자아다. 그래서 이것을 이 관계를 갖다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말로 표현한 게 뭐냐? 표현한 게 뭐냐? 처음 나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아들이라는 게 참 불공평하죠. 아들이라는 말은 꼭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요, 아버지와 자식은 하나예요. 둘로 안 봅니다.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왜 고백하시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세요? 너는 하나님 보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참 척박한 어떤 환경에 혼자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시면 여러분은 홀로가 아니에요. 성삼위와 연합된 자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그 개가 애완묘 이 고양이를 막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개는 4마리 5마리 됐어요. 고양이 1마리예요. 이 고양이가 잊어버렸어요. 고양이는 잊어버리고 개처럼 사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 사람하고 같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식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식으로. 영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속사에 가서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를테면 보편적 그 이치대로 사는 거. 이거는 많은 군소 속에 섞여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내 자아 정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휩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자기 본질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아 정체를 잊어버려가지고 이 가정생활도 그래요. 가정생활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고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만 자기 자신이 정체감이 흐려지니까 아이덴티파이가 흐려지니까 자식에게도 세속이 원하는 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손자가 7명이 되는데, 뭐 가끔 어떤 아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머리가 좋고,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천재 영재학교 보내야 되고, 뭐 저쪽 얘기해요. 그저 들리면서 굉장히 두려워요. 저 손자가 만약에 정말 영재라면 아주 슈퍼한 과학자가 된다고 칩시다. 하나님 없는 과학자 되면 사탄이 쓰거든요. 심각하거든요. 긴급 제가 조치를 했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 보라.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장학금 줄게. 한 달에 몇십만 보내줄게. 이렇게 긴급 조치를 했어요. 내가 못 키우잖아요. 다 그 부모 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 알아야 교회론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론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그 헬라말을 가지고 어떤 정의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꽤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교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란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 불러낸 자니까 세속 속에서 있었지만 불러냈으니까 이제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세상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몇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쉽게 얘기합시다. 1번은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 여기서부터 우리가 갈등을 하는 겁니다. 왜 갈등하느냐? 모든 세상의 이치는, 또 학문은, 세상의 모든 그 상식은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 그럼 사람 아무 말도 안 해요. 맞다, 네 말 맞아. 나 맞아, 너다 맞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세속 속에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를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바꾸느냐?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불러낸 자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으면은, 불러냈으면, 구분됐으면, 내가 그 구분된 표적, 뭐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술 먹으면 얼굴 붉게지는 것처럼. 뭐 표적이 되죠? 뭐냐? 첫 번째, 나는 나다가 아니고 나는 주의 것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나의 주는 예수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나의 주는 예수다. 주는 그리스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서 할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맞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나는 말을 할 때 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여성이 임신하죠. 임신하면은 제가 어제 그 한 여성에게 얘기 들었는데, 제일 임신하고 있을 때는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 정말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고 싶어. 미국에 가 있었는데 돼지고기가 없잖아요. 근데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라. 미국은 돼지고기가 없어요. 다 소고기죠. 그렇게 애를 낳았더니 애가 튼튼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그 다음 애 얘기하는데, 쟤를 빼고 있을 때는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 먹고 또 먹고 삼시세끼 칼국수 먹고 지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쟤도 칼국수를 좋아하고 분식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기를 딱 낳은 후부터는 본래 그전에도 처녀 때도 칼국수가 싫었고, 당연히 아기 낳은 후에는 칼국수가 싫죠. 자기는 싫어하는 음식이 칼국수예요. 그럼 누가 먹자고 했느냐? 그 안에 태아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태아가 돼지고기 먹고 싶었고 태아가 칼국수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세요.
주님께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운동하는데 오르신 분 한 분 보니까 신발이 너무 헐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이분 신발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찾았어요. 이게 누구 신발이냐. 그래서 누구 나타났어요. 20만 원 드렸어요. 신발 하나 사시라고. 당신이 누군데 뭐 돈 줬냐 이거요. 왜 나보고 돈 줬냐는 거예요. 신발이 지금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갈아 신어야지. 쓰세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뭐 하느냐면 10만이야, 10만이. 인삼교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오더니, 나 보제. 이거 잡수시라고 그러는데. 뭐 매년 모르지 모르지만 하여튼 몇 개를 가져왔더라고요. 나보고 분명히 먹으러 갔는데 먹기는 집사람 다 먹었어요.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런 마음이 생기면 즉시 줍니다. 즉시 줘요.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인데, 앞에 앉아있는데,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앞에 이렇게 신발이 떨어졌어요. 아주 갈라서서 물이 셀 정도라, 보니까. 자동차 세일하는 분인데. 깎는 거는 지도가에 깎아놓고, 또 현금 줬어요. 신발 사시느라고. 네. 우리가 내 자신이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제가 좀 가끔 저 자신을 실망스럽게 봅니다. 어떤 감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벌써 눈물이 나요.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요. 참을 수 없어요. 왜 날까요? 나는 뭐 그런 사건에 내게 눈물 날 그런 이유도 없는데 눈물 나요. 주님께서 불쌍히 내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주가 바뀌어요. 주가. 그래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말이죠. 그거 내가 사진 찍어서 한번 내 다음 주에 올릴게요. 거의 90명 이상 100명 가까이 줄을 섭니다. 라면 2봉지 받으려고요. 막 눈물이 나요. 오죽 배고프면 자기 얼굴을 앞세우고 라면 2봉지 받는데 거기 서서 있을까? 이 얼굴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다 자기 맨 얼굴을 내놓고 그 둘 받는다. 저는 아마 공짜로도 10만 원 줄게 서 있으면 안 서요. 얻는 자체가 자존심 상해요. 그렇잖아요? 불쌍해서 눈물이 나요. 그 사람을 보면. 그래서 바꿨어요. 바자의 목적을. 우크라이나도 좋지만 우선 우리 동리가 중요하다. 그래 어중사에 어르신 중심이 되지 마자 이러잖아요.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바뀌느냐 하는 겁니다. 주가 바뀌느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더 말할 것 중생, 거듭났느냐. 이 말이면 똑같은 말인데요. 이거는 주가 바뀌었나 하는 것은 존재론적 얘기고 거듭났는가 하는 것은 동적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 안에 있던 깡글이 모든 사탄을 물러가고 그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 자아는 완전히 끌어내가지고 다 버리고 버리고 예수를 갖다가 너희 안에 모셔내야 그 말이에요. 딱 두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사탄을 쫓아내야 돼요. 사탄을 쫓아내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죄와 죽음 완전히 다 끌어내고 예수가 거기 임재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이게 거듭난다예요. 거듭난다. 우리가 거듭난다 보통적으로 말하면 뭐 어머니 그 태에서부터 태어나는 게 이제 태어난다 난다 아닙니까? 그걸 거듭가 두 번째 태어난다. 다시 갖다 놔봐야 된다. 그건 누가 그랬죠? 니고데모 그랬죠? 그게 아니고 모신다. 영접한다 그겁니다. 그 말의 해석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접을 누가 했다?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고백을 참 멋들어지게 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육체로 지금 살아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연합된 신비연합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말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도 제가 좀 써놨습니다.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보면 세 번째구나. 3번 로마자로 단원별로 3단원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2번 성령의 성전, 건물, 거주지, 처소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았으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게 3차원의 아주 상징이죠. 건물이란 기둥이 서고, 그 다음에 혀가루가 서고, 그 다음에 이제 간막이가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이 3차원이죠. 3차원인데, 이 3차원의 인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차원의 가장 핵심적 얘기한 겁니다. 땅하고, 위에 건물하고, 뭐 헷갈리는 뭐 이거 하고, 지붕하고, 그리고 공간, 요 공간생이죠, 요 공간. 그게 3차원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예수가 모퉁이 돌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모퉁이 돌이요, 뭐 다른 말 다 빼고 쉽게 말하면 아치형으로 집을 지을 경우에 마지막에 넣는 돌, 네, 딱 맞는 돌. 아치형으로 집을 지어 가잖아요. 마지막에 딱 들어간, 그거 없으면 이게 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요긴한 돌이죠. 가장 기본 기초 되는 돌인데 예수를 기초로 해서 너희는 점점 하나님스러움을 세워가는 현재 진행형이 성도다. 예, 하나님스러워져가는 그 과정에 있다. 이게 성도다 하는 것이고 이것도 저 관계를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3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이제 히브리적인 바탕에서 본다면 신부된다고 하는 것은 신랑의 것이 되는 겁니다. 신랑의 것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식도 아버지의 것, 딸도 아버지의 것,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신비로운 연합을 얘기하는 건데 자녀를 생산한다. 이게 좀 신비해, 신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다. 그러면 내가 신부다. 그런 관계다라고 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 연합이라고 친다면 연합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데 이렇게 친다면 여기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뭔 증거? 자녀를 생산해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를 생산해야 됩니다. 뭐죠? 첫 번째 자녀는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예수 신랑과 예수 신부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예요, 자녀. 말씀대로 사는 삶, 생활, 삶. 그리고 여기다 좀 더 한 발 들어가 뭐가 되냐면 이제 전도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얻는 것. 두 가지죠. 네. 만약에 주님과 나와 연합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된다면 두 가지는 분명히 내놔라. 뭐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잉태해라.
그리고 분만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새로 믿는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라. 봉헌해라. 또 두 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입증하는 거예요. 나의 신랑이 예수인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의 말씀대로 산다. 나의 신랑이 예수인가? 그럼 나는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생산한다. 이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결국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그런 관계를, 그 연합 관계를 자꾸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비유로.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 신혼방을 말해요. 신혼방.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독립된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히 아는 상태를 신혼방이라고 그래요. 신혼방. 네. 그렇죠? 신혼방. 거기서 제일 타인과 타인 사이에 제일 잘 알 수 있는 경험이, 인간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야다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관계는 뭐죠? 야다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날로 경험해 가는 그 연합된 관계.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삶.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백. 이 고백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분리돼서 개혁교회를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게 되면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분립된 게 이제 동방의 정교회, 오스독스가 있습니다. 있고 또 거기서 분립된 게 히랍 정교회, 히랍 오스독스. 그 다음 분립된 게 러시아 오스독스. 여러분, 이 광명천지, 왜 광명천지가 그러냐면 과학시대라 그 말이에요. 러시아가 이제 세계 그 두 번째로 지금 그 우주 정거장을 건설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끔씩 이제 그 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교대를 하기 위해서 우주 비행사가 이제 출격을 합니다. 하는데 꼭 잊지 않고 하는 예전이 있습니다. 예전. 뭐냐면 러시아 정교회의 이제 요즘으로 우리말로 목사가 와서 꼭 안수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의 내재된, 인간에게 내재된 신에 대한 의지, 이것은 뭐 여러분께서 종교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 이건 빼낼 수 없어요. 그래서 꼭 그걸 해야 그 사람들이 출교해요. 마음도 꼭 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그건 정의도 없고 지주도 없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그 종교지만, 그런 그 오스독스 그런 교회지만은 그래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하나님 앞에는 위로와 평강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평안을 누리는 하나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는 어떻게 말하냐면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한 해석 문제예요.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럼 베드로는 누구냐? 수제자다. 수제자 누가 되느냐? 뭐 했느냐? 그 위에 초대교회 때 결국은 그가 수제자니까 어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냐? 교황이다. 교황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제자라는 직분 위에 세웠다 이거예요. 그 개신교는 뭐냐? 아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 세워졌냐?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 하는 것이죠. 뭐 여러분께서 그건 뭐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 고백이에요. 고백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지금 여러분 그걸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동체는 뭐냐 하면 문어대가리, 문어머리 있잖아요, 문어머리. 그런데 막 그 팔인가 뭐 다리인가 하여간에 뭐 이렇게 쭉 뻗어 있잖아요. 이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저 바위 속에 뭐 먹일 만한 그 생선 한 마리 있다. 물고기 한 마리 있다 그러면요. 이 여러 가지 이 빨대와 그리고 이 다리라 그러나요? 뭐 있는데 일체가 돼서 요 끝머리 요 쪽쪽 빠는 게 있잖아요. 이 문어범 빨이죠, 빨이. 들어가 그걸 쫙 하는데 일체 다 동원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는 잘 스스로를 못 느끼겠지만 어떤 갑자기 무슨 물건이 날아온다. 그러면 그냥 그 피하는데 아주 0.001처럼 막 피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아주 간단한 조그마한 그 문어 끝에 빨대고 하나가 들어가서 물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끌어내는데 온 전체 문어 머리까지 다 동원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체를 위해서. 네?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신앙을 고백을 해요. 시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요. 여호와의 집을 지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건축해도 소용없어요. 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어느 집사님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공동체로서의 영적 감각이 아주 예민한 분들은 그 집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집 아픔이. 네. 우리는 비단 무슨 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아픔이라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한히 찾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져 그런가, 내가 무슨 하나님께서 일 통하여 뭘 하실란가, 그 다음에 내 어떤 환경에 갔기 때문에 이런 게 있나, 여러 가지 하나의 참 갑자기 여러분 몸에 무슨 이상한 그 피부에 종기가 나도 그 쉽게 잘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를 막 분석해 나가잖아요. 그러다 말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가끔 우리에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주시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예요. 나 좀 관심, 나 좀 더 봐봐, 나 좀 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 분이 그러던 얘기 하더군요. 하루 집에 갔더니 자기 부인이 밥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밥을 빨리 해, 밥 먹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거의 밤새도록 앉아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밥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가만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출근할 때 쪽지 오방 하나 지어가지고 가만히 넣어줘서 차에 타고 딱 보니까 당신이 언제 나보고 사랑한다는 말 했어? 그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네? 너무나 남편 아내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난 뭐야, 나는 왜 저 남자 빨래를 해야 되고 밥을 해야 되고 저 남자 키우고 내가 왜 그래야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진짜 저 물건 나 사랑하는 건가? 이런 딱 생각이 드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죠. 자기의 헌신과 사랑이.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세요. 막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뭐 하시는데 가끔씩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너 정말 나 사랑해? 너에게 기도하면 제대로 뼈저리게 해봤어? 정말 우리가 어려움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네? 힘든 일이 생겨 기도를 빡시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 안 하잖아요. 아니, 만상형한테 기도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굿바이. 뭐 그렇죠. 네. 하나님 부르지도 않잖아요. 가끔은 우리 하나님께서 삶 전부를 우리에게 나를 나에게 살아가도록 다 도우시는데 그러다 가끔씩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내게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연합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런 일이 있어야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연합이 아니죠. 그렇죠? 네.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뭐 그런 트러블 날 일도 없죠. 뭐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돈 주면 해놓고 가죠. 뭐.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남편 입장이 그래요. 빼빠지게 벌어 돈 다 지통에다 넣어놓으니까 말이 많냐 그래요. 네? 어쨌든 우리가 연합관계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릴 때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사랑하고 있고 이만큼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나의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나님은 언제나 하시죠. 뭐 질병이면 질병, 광풍, 뭐 오병이면 오병이어 사건 뭐든지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또 서로 원상복귀 돼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는 그러한 그 관계가 돼서 또 새롭게 진행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꼭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아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신변연합의 관계다.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된다. 즉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네. 성령 모셔야 되고 주를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생이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 그래서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 암기하면 안 돼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 낱낱이 한자 한글 내용을 고백해야 돼요. 암기하면 안 돼. 암기하면 경이 돼. 경. 주문이 돼. 주문. 아바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한자를 전인격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 고백이 돼.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써 있다? 교회가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